신명기 9장 22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이 신명기 9장에서 우리 이제껏 보아왔던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 저들에게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는 것, 상이 아니라는 것 지금 가르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거나 의롭거나 능력이 많아서 그 보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긍휼로 얻는 것이다. 그것은 뭘 보면 확실하냐면 너희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상으로 받을 만한 순종이나 능력이나 충성심을 가진 적이 없고 오히려 늘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벌받아 마땅한 짓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5가지 사건을 댑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두 번째 사건부터 나옵니다마는 말하자면 8절에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5가지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전부 언급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키려고 하고 오늘날 우리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불순종은 본성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모든 인간의 보편적 본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재주 있게 선천적으로 재주를 갖고 태어나면 젖대자 배운 게 이거다. 그러죠. 뭘 잘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 이 배신, 완악, 부패 이런 것이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말한 것 같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할 때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에서 갖는 장로교라고 꼭 할 건 없지만 칼빈주의자들이 갖는 인간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이걸 그렇게 믿지 않는 교파들도 있습니다. 인간 속에 그래도 좀 나은 구석이 있다 이렇게 믿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남의 얘기할 거 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거나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인간은 참 죄악되고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공감합니다. 물론 가끔 괜찮은 생각을 하지만 그건 생각으로 그치고 괜찮은 건 늘 열매를 맺을 만큼 진척되질 않습니다. 무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악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도 얼마나 그렇게 열매를 잘 맺는지 모릅니다. 악한 쪽은 가만히 있어도 되고 이 선한 쪽은 생각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쩌다 생각을 해도 그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보시면 지난주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것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게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호렙산에서 혹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 또는 가데스 바네아 이런 사건을 들먹이는 구체적인 그 중에 초점이 다 뭐냐면 너희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이거죠. 늘. 24절에도 나와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지 않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5가지 그 역사적 사건을 대해서 얘기를 하죠. 호렙산 사건은 호렙산이라 혹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맨 처음 당도하여 하나님 앞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는 건 무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경고를 하시고 두렵게 나타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을 선언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면케하고 벌을 면하고 불행을 면케하려는 울타리를 치는 게 율법 아닙니까? 이걸 범하면 벌을 주겠다가 아니라 규칙과 법이라는 건 다 울타리를 쳐서 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울타리를 나가면 손해니까. 울타리를 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 보호해야 될 대상을 위하여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울타리를 쳐주시는 그 시간에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할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가 있습니다. 약혼식장에서 한눈 팔았다는 겁니다. 재밌죠? 결혼식장에서 한눈 팔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22절에 나오는 다베라 사건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인데 저들의 그 인생 행로의 고달픔을 인하여 여호와를 원망한 사건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마사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물이 없어서 원망한 사건인데 그 원망의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이것이 초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목마른 걸 방치한단 말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형편을 알기나 하신단 말인가? 이겁니다. 그 앞에 있었던 민수기 11장 3절 이하에 있는 이 다베라 사건이나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마사 사건이나 또 그 다음 나오는 기브롯 핫다와 사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고기 달라는 사건입니다.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만나 비빔밥, 만나 볶음밥, 만나, 우리 이제 만나 싫다. 밤낮 만나냐. 그래서 이제 고기 달라. 일단 이제 고기 먹고 이제 무지무지하게 또 죽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정탐꾼을 보내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못 들어가겠다고 울고 원망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모두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 거역의 근거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인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내 처지를 알고 내 편이란 말이냐? 이런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왜 나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나 하나님이? 사람이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래. 어떻게 배만 부르면 단가? 또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하나님 어디 가셨길래 우리 지금 이 사막에서 먹을 거 없어서 마실 거 없어서 쩔쩔매는 것도 모르고 지금 뭐 하고 계신가? 와서 빨리 수도 파셔야지 뭐 하고 계신가? 이겁니다 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걸 우리 보고 우리한테 무슨 미사일이 있나 무슨 전투기가 있나? 아니 우리 밤낮 전 노예로 일하다가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은 거 없는데 성곽이 저렇게 높고 저렇게 잘 훈련된
저런 군대들 앞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겁니다, 다. 근데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걸 40년 광야 생활의 배경에 깔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도 본 바와 같이 너희가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진 적 있느냐? 발이 부르튼 적 있느냐? 이걸 배경에 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희 보고 뭘 하라 그러는 거 봤느냐? 안 될 거 하라 그러는 거 본 적 있느냐? 이거죠.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을 가만히 서서 구경이나 해라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으며 40년 광야 생활을 걷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란 말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불신을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놓고 볼 때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것이 설득력이 없었다는 걸 배경에 깔고 있단 말이죠. 이 지적은 너희가 하나님을 마사에서 시험하고 다베라에서 시험하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러고 호렙산에서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너희들의 말하자면 그 배신과 원망을 들을 이유가 있었느냐 그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때 소홀했었느냐? 부족했었느냐? 손이 짧았었느냐? 외면했었느냐? 를 배경에 깔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신명기는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족속이구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지금 하나님이 늘 자기네들의 인생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거죠. 근데 이 40년을 살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부족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증명된 차원에서의 이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40년 광야 생활에 너희가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놓고 보면 그런데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왜 늘 그랬냐 말이에요. 신명기 전체가 주장하는 것이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의 훈련되지 않고 또 옛 성품으로 뿌리 박은 이 죄악된 성품이 추적하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편을 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시는 것은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땅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죠. 거룩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 편이 되셨고 우리 보호자가 되고 계시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주는 무슨 마왕으로 하나님은 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거룩한 곳에서 살 준비와 거룩한 순종의 마음과 뜻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 차원에서의 욕심과 소원을 끊지 않고 있으면 예수를 믿은 것이 도무지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소원하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오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질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울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짓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 있는 바와 같이 2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맹세인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지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 뭐죠?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겁니다. 이것을 떠나면, 바로 이 초점을 떠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적인 충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현실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괜히 예수는 믿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현실입니까? 가지고 예수나 믿지 않았으면 성깔대로 한번 살아볼 텐데 예수는 믿어가지고 성깔대로도 못 살고 그렇다고 또 확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라서 믿음에 큰 무슨 감격도 없고 미치고 환장하는 신앙생활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제일 못난 짓이라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안 믿은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것 같이 괴로운 건 없습니다. 천국은 가죠. 성경이 얘기하니까요. 천국은 갑니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다 그랬죠? 불이야 그래서 잠옷바람에 뛰쳐나온 것 같이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이건 참 가난한 구원이다 이거죠. 이거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불렀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고 망하고 에서 불렀습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이건 성경에서는 언제나 영적 차원에서입니다. 육신의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내가 모든 데서 실패하고 세상 사람도 날 몰라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서도 이름을 내고 뽐내고 누구든지 나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이거 아닙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린 거룩한 문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것입니다. 무슨 대표적인 걸로 하나 볼까요? 어디를 볼까요? 민수기 11장 가볼까요? 가본 기브롯 핫다와 사건을 봅시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저 늘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경이나 보고 기도하고 힘 있으면 찬송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잠이나 디비저 자고 이렇게 아주 무슨 재미없는 것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셔서 지정의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후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감정적 표현이 나오는 걸 여러분 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건 감정적 차원에서의 기쁨, 환희, 이런 걸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무슨 다 같이 하루 3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시간 남으면 자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거기 가도 문화가 있다고요. 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이상 그 인격이 발현되는 어떤 어떤 그런 표현들이 다 문화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있죠. 천국에 가면 가만히 앉아있는 줄 아세요? 성경 다 닳도록 성경만 읽고 거기 가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은 무지무지하게 재미있을 것입니다. 재미라는 건 말이죠. 세상의 재미라는 것은 죽이는 재미죠. 상대방을 죽여야 재미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면요. 살리는 재미가 더 크죠. 살리는 재미가 클까요? 무슨 적군을 파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도 그 상당히 감동적이고 멋이 있죠. 벤허에 보면 벤허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제독의 배에 타서 제독을 살려주고 개선할 때 큰 음악 소리와 함께 개선 행진곡을 들으면서 로마 시민의 꽃가루 세례를 받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만은 의사들이 죽어가는 환자 기적적으로 살려냈을 때의 환희와는 그 비교가 안 됩니다. 정복하고 죽이고 돌아오는 것과 생명을 살리고 삐뚤어진 사람을 하나 고쳐낸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거룩한 기쁨, 살려낸 환희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돼서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남의 걸 뺏고 시체 위에 올라선 자랑이 아니고 내가 죽어서, 그러니까 씨를 심어서 열매 맺는 기쁨이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기쁨과 거룩해진 인격의 교제가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뒤로 온갖 권모술수를 행하고 뒤로는 땅굴을 파면서 겉으로 웃고 있는 이 긴장과 불신과 두려움과 조급함이 아닌, 두려울 것이 없는, 내 모든 것을 꺼내놔도 후회할 것이 없고 그렇게 한다고 가난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이 변한 자의 그가 소유한 것은 아무리 주어도 믿지는 것이 아닌 것, 씨를 땅바닥에 심는다고 그게 썩어져 없어지지 않는 것 같이 말이죠. 그것이 신자된 그 자랑이요 특권이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죠. 근데 이 삶을 살지 않기로 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내용이 되고 목표가 되지 않으면 신앙은 언제나 거침돌이 된다니까요. 신앙은 거침돌이 돼요. 하나님은 원망스럽기만 해요. 왜 이런 것도 하나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 할 때,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기네들이 짓지 않은 집을 준비해 놓고 자기네들이 심지 않은 먹을 것을 준비해 놓은 땅을 앞에 놓고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들어가 얻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고 네 나라를 삼고 거기 원주민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특권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된 책임을 수행하라 아닙니까? 근데 계속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마실 거 없다, 먹을 거 없다잖아요. 하려는 것, 우리가 누리고 실제로 자랑해야 되는 것에는 안 가고 뭐에 있어서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의와 영원에 대해서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자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네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탓이요. 안 그렇습니까? 구해도 못 받는 것은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기 싫어하는 것 달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민수기 신명기 9장에서 받는 이 꾸중은 참 우리의 현실과 그렇게 밀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대목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없죠.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는데 오늘날뿐이 아닙니다만 어느 시대나 기독교라는 신앙이 처하는 가장 큰 위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나 여기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생애를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까지 걸어오는 이 한 세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외면하고 자기네들의 불신앙과 또는 뭐라 그래야 돼요? 완악함과 무식함과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고난을 자초했고 하나님 앞에 벌을 자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을 멸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지금 이 40년 광야 생활을 놓고 볼 때 누가 틀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들은 필요한 만큼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고 저들은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을 멸하지 않고, 그게 모세 얘기예요. 모세가 이 백성의 실패로 인하여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겠다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여 이 백성을 멸하지 않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모세의 기도 때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 백성은 멸망받아 마땅한 족속이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을 뭐 때문에 살려도 가나안에 넣죠? 이 백성의 의로움이나 이 백성의 회심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인하여, 그 약속이 뭐였죠?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게 신명기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놓고 볼 때 40년 광야 생활만 놓고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케오패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잘못하신 적 없고 이스라엘 백성 혼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꾸중은 하셨을지라도 저들을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고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기어코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그렇게 간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갑자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가, 이런 이상한 질문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별짓을 다 했어요.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에도 가보고, 또 짐짓 타락도 해보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이 손길을 어떻게 내보이시는가를 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다녔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통 답을 안 하세요. 이 방법을 쓰진 마세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군대까지 갔어요. 정 못 참게 돼서 이제 군에까지 갔는데, 군에를 갔더니요, 어떤 교인 하나가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뺏어가지고, 성경책 뺏어서 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저보다 조금 약했어요, 그 친구가. 내놔! 해가지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답이 안 되면 난 월남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구약을 쭉 읽어오는데요. 구약을 한 절반 읽으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거나 불성실하시거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이 크게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늘 성실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세요. 언제나 지랄을 떠는 건 인간이더라고요. 인간이 지랄을 떠는 거예요. 지가 좋으면 길길이 날뛰었다가 또 아니면 또 도망가. 언제나 이게 지멋대로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늘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아 마땅하십니다. 못난 건 우리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렇게 저는 항복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신명기 9장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현실에서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외면하시고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은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시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일에 해답이시고 보호자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며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우린 이걸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가끔 왜 이러실까? 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에 하나님이 이미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안 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그 시련과 그 갈등과 그 눈물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요구하시는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길은 무엇이든지 옳고 최선이며 지극한 복이며 환희며 기적인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도 보고 이 백성을 용납하사 가나안 땅에 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항복하고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일에서 우리는 항복합니다. 그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원망과 의심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내 지위, 세상에서의 내 명분, 자존심, 세상에서의 쾌락, 헛된 욕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원망이 증폭되는 것이지, 거룩과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늘 부요한 응답과 기적과 간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본분, 책임, 권리 확인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가 더 필요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 고백받으신 대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시요 상급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우리의 지혜시요 우리의 보상이시며 자랑이시며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못남 때문인 것을 확인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나가 하나님과 돌아서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진리로 싸워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넉넉한 인생을 살며 승리로, 자랑으로, 감사로, 기적으로 우리의 생을 주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